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성경에서 유래된 절기는 아닌데요. 그러나 오늘날 세계에는 많은 교회가 함께 지키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머니 날을 처음에 어머니 날을 지켰는데요. 그것이 이제 발전을 해서 어버이 주일로 오늘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가지고요.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특별하게 표현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아스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아스가 왕이 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오늘은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하는 이야기를 살펴보는데요. 그 얘기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옆에다가 요아스의 성전 보수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것이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하는 이야기인데요. 먼저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하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요아스에 대한 소개를 1절부터 3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열왕기에 등장하는 일반적인 왕에 대한 소개입니다. 1절은 왕의 등극을 소개하고 2절은 왕의 공적을 소개하고 3절은 왕의 실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왕에 대한 소개가 열왕기에 반복해서 계속 왕이 등장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왕에 대한 소개를 그냥 흘려 지나쳐 읽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11장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요아스에 대한 소개가 굉장히 특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11장은 아달랴가 통치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이야기를 이어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것은 다윗 왕조가 제자리를 찾았다. 그런 이야기로 지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읽으면 또 왕의 공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쉽지만 그러나 지난 시간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것은 다윗의 왕조가 제자리를 찾았구나 하는 그런 이해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요아스에 대한 소개는 다른 왕들에 대한 소개와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보통 다른 왕들에 대한 소개를 읽어볼 때 다른 왕들에 대한 기준이 다윗인데요. 이 요아스에 대한 기준으로 제시되는 사람은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기준이 여호야다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아스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무엇일까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지 10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통치하는 동안에 바알 신전은 많은 지원을 받았지만 여호와의 성전은 방치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역대기 27장을 읽어보면 아달랴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주 예물을 떼어다가 바알 신전에 바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성전을 보수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어보는 이 5절부터 4절부터죠. 성전을 보수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길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짧게 그리고 간단하게 좀 쉽게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요아스는 먼저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헌금을 걷습니다. 건물을 보수하려면 헌금이 필요하니까요. 이 헌금을 거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거둔 헌금을 제사장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제사장들이 성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디가 보수해야 되고 어디가 무너져 내렸고를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헌금을 제사장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가 왕이 된 23년, 그러니까 요아스가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인데요. 이때까지 제사장들이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달랴 시대를 거치면서 제사장들이 성전에 대한 열정도 잃어버리고 또 마음도 잃어버리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제사장들이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이 성전 수리에 대한 계획을 바꿉니다. 먼저 제사장들을 제외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모은 헌금을 성전을 감독하는 그 감독자들에게 주고요. 이 감독자들은 다시 이 헌금을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이 헌금을 받아다가 성전에서 필요한 그 돌이라든가 그리고 목재를 사서 성전을 보수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체되었던 이 성전 보수가 이때부터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보수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한 좋은 왕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전을 보수한 다음에 성경이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야기가 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 요아스가 성전을 훼손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옆에다가는 요아스의 성전 훼손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은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처소가 성전이죠. 그래서 요아스는 이 성전을 보수한 이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성전에 거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자, 화면으로 역대하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야다 우리가 2절에서 살펴보았죠. 멘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영적인 멘토였던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 방백들의 말을 따르기를 시작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 방백들의 말을 따르면서 그는 배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야다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된 그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서 이 요아스를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스가랴 제사장의 이 책망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스가랴 제사장을 죽인 장소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아스는 성전을 훼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열왕기에는요. 요아스가 성전에서 스가랴 제사장을 죽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와 유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17절을 한번 보니까요. 그때에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자,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아람 왕 하사엘이 어디를 점령했습니까? 올라와서 가드를 점령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지도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올리브 카드 그 뒷면에도 있는데요. 가드를 한번 찾아보시면요. 남쪽에 있습니다. 노란색 화살표가 끝나는 지점에 가드라는 동네가 있고요. 아람은 저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요. 자, 그러면 아람 왕 하사엘이 가드를 점령하려면 이스라엘 북쪽과 남쪽을 거쳐서 가드를 점령해야 되죠.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이 가드를 점령했다는 말은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 북쪽과 남쪽에 있는 도로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성읍들을 다 점령한 다음에 블레셋의 가드까지 점령을 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요아스는 성전에 있던 모든 성물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려고 하는 낌새가 보이니까요. 하사엘에게 갖다가 바칩니다.
가만히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도 수많은 성읍이 점령을 당했고 블레셋도 이제 점령을 당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당시 그들보다 약소국이었던 유다 왕 요아스는 이번에 하사엘에게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을 내어주면서 하사엘의 발길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전은 수리가 되었지만 성전에 있는 성물은 완전히 고갈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텅텅 비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수리가 되었는데요. 이 성전이 또 다른 방법으로 형태로 훼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마지막에 나오는 요아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요아스가 매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신복들이 반역을 해서 요아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아스에 대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는 용두삼위의 왕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한 왕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그러나 용두삼위의 왕이었다 하는 것이 열왕기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 저자는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영적인 멘토의 중요성 말하고 싶었을까요? 또 제사장처럼 게으르면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요아스처럼 죄를 지으면 그 말로가 비참하게 된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교훈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열왕기 저자가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들려주고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왕이 즉위에 대한 일반적인 공식이라고 그걸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인 공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1절, 2절, 3절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왕의 등국, 왕의 업적, 왕의 실정 이런 것들이 바로 왕이 즉위에 대한 일반적인 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 요아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것도 왕의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요아스가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매장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왕의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도 처음과 마지막은요, 다른 왕들과 같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요아스의 성전 보수고요. 둘째는 요아스의 성전 훼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열왕기 저자는 이 요아스가 통치했던 40년 동안 수많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 수많은 일들 중에서 매우 신중하게 두 가지 사건을 고르는데요. 그 두 가지 사건이 모두 성전과 관련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 통치 기간은 다윗의 통치 기간, 솔로몬의 통치 기간과 같이 길었다는 뜻입니다. 그 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 사이에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요. 그 중에서 매우 신중하게 두 가지 사건을 선택을 한 것인데요. 그것이 모두 성전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이야기는 성전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 11장 요아스가 왕이 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요아스가 왕이 되는 이야기에서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잘 안 들리는데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9번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아스가 통치하는 이야기 12장인데요. 이 12장에는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이 여기도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열왕기하 1장부터 12장까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아스의 이야기 이전에 성전이라는 단어를 혹시 읽어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나오지가 않습니다. 성전이라는 단어가 마지막에 등장하는 때가 언제냐면 열왕기상 15장까지 거슬러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에는 무려 17장을 거쳐서 성전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다가 요아스의 이야기에서 성전이라는 이야기가 9번, 5번, 14번이나 그냥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아스의 이야기를 다시 읽거나 묵상을 하실 때요,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성전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관점으로 다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새겨보겠습니다. 아달랴가 통치하는 지난 6년 동안 요아스는 성전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아스에게 성전은 집이었고 또 놀이터였고 또 그에게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아스는 누구보다도 성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아스가 정말로 성전을 사랑하니까 성전의 이곳저곳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성전에 훼손이 된 곳, 그리고 성전에서 방치가 된 곳, 이곳저곳이 성전 안에서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성전을 보수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전을 이제 수리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헌금이 필요합니다. 자,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습니까? 여기서요.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것 이거를 원문에서는 성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물. 당시에는 헌금을 성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하게 드리는 것 이것을 원문에서 성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말이 풀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4절 그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것 그 옆에다가 성물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성물.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또 중요한 단어인데요. 성물이라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자,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절. 9절에서요.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게 뭡니까? 성물이죠. 예, 성물입니다. 자, 13절로 가보겠습니다. 13절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 이건 또 뭡니까? 성물이죠. 예. 성물을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요아스가 성물을 모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성물을 모았습니다.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성물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이 성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이 성물을 주면서 성전을 수리해라 이렇게 명합니다. 자, 한번 그것도 보겠습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되는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뭐하라고요? 수리하라. 여기서 파손이라는 말하고요. 수리라는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파손이라는 말, 수리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지금 5절은요.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주어서 성전에 파손된 곳을 수리해라 이렇게 명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로 가보겠습니다. 6절. 요아스 왕 제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파손한 데를 어떻게 했다고요?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제사장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사장들 하면 성전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수리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좀 이해가 되는데요. 지난 동해 강사로 오신 송태근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본인께서 담임하는 교회에 지금 출석률이 한 50%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는 젊은이들이 한 90% 되는 교회인데요. 지금도 서울에 있는 그 직장들이 주말에 교회에 다녀오면 눈치를 자꾸 이제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은 그 교회의 출석률이 반 정도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 코로나가요, 2년이 아니라 6년 동안 길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사회에서 계속 교회가 모이는 것에 대해서 눈치를 주고 그리고 직장이 박해와 핍박을 한다면 6년이 지난 다음에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지난 아달랴가 통치하는 6년 동안 제사장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성전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성전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면서 오랜 동안 성전이 방치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7절로 가보겠습니다. 7절.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어떻게 하라고요?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는 제사장들을 불러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전 파손한 데 수리하라고 그렇게 헌금까지 걷어서 주었는데 왜 그것을 지금까지 수리하지 않았냐?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8절로 가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혜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계속 파손이라는 말, 수리하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서 제사장들을 제외시켰고 제사장들도 그것에 동의를 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아스는 이 성전 보수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11절과 12절로 가보겠습니다. 11절.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곧 여호와의 성전을 자,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자, 요아스는 이제 일꾼들을 세워서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했다. 그 얘기를 지금 11절과 12절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요아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전이 파손되는 것을 보면서 요아스는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또 안타까워했는데요. 그것이 파손이라는 단어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 요아스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고자 하는 요아스의 마음, 그 요아스의 열정, 그리고 그 요아스의 열심도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전 보수에 관해서 두 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을 하면서 계속 등장을 하는데요. 이 파손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읽으면서 요아스가 그것을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가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수리라는 단어를 우리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애를 썼는가 하는 그의 마음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이 마음이 있습니까? 전라북도 삼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삼내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이 교회가 예배당을 짓다가 완공하지 못하는 바람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기던 문형일 집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신문을 보는데요. 전주 예수병원에서 사람의 눈을 산다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에게 여보, 내 눈을 팔아서 주님의 교회를 마저 지으면 어떻겠소? 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아내는 노발대발을 합니다. 그러나 문 집사는 나의 눈이라도 바쳐서 예배당을 건축한다면 얼마나 영광이 될까 하는 생각으로 전주 예수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병원의 원장님이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 직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단 신문에 알렸고 미국 교회 도움을 받아서 그 교회 건축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분처럼 이렇게 적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분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분의 마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파손된 것들을 너무나 마음 아팠고요. 그것을 보수하고자 그는 열심을 다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멘토인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가 어떻게 변합니까? 자, 18절 보겠습니다. 18절로 한번 가보세요.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성물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람 왕 하사엘에게 다 내어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뜻이죠. 요아스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 성물을 다 아람 왕에게 내어주면서 또 다른 형태로 여호와의 성전을 훼손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토록 성전을 사랑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앞장서서 성전을 수리했던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어찌된 모양인지 그가 성전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성전을 오히려 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돌봄과 그리고 이 섬김 속에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누군가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왔고 누군가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 찬송 따라 부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 깊은 곳에서 성령의 은혜를 깊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혹은 또 다른 이유로 요아스처럼 시험을 당해 교회를 향한 마음을 잃어버린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육체의 시험을 당합니다. 어떤 분은 관계의 시험을 당합니다.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성공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시험을 당합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를 떠나 멀리 이사를 가면서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처럼 교회를 향한 열정과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처럼 교회를 향한 서운한 마음, 비난하는 마음 가지고 있다가 교회를 훼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을 파손한 곳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수리하라고. 계속해서 그 본문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것을 5절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다른 구절 잘 기억 못하셔도 5절 한 구절 꼭 붙잡고 늘 기도하면서 이 말씀 적용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5절을 한번 보셔요. 자, 성전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전에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네, 아직 그 점심 안 드셨죠? 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성전에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또 요아스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향한 마음, 열정 잃어버린 분들도 이 구절 붙잡고요. 교회를 향해서 참으로 서운한 마음 또 비난하는 마음이 혹시 있는 분들도 이 구절을 붙잡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예배 시간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이 주님의 음성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것인데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마당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그거 누가 주워야 할까요? 큰 소리로 대답을 한번 좀 해보세요. 교회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그거 누가 청소해야 됩니까? 네, 큰 소리로 대답을 좀 해보시라니까요. 네, 누가 청소를 해야 됩니까? 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기도해야 할까요? 또 어떤 사람이 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까? 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건을 또 그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는 것은 나보고 내가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가 있고요. 또 그 사건을 보여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하는 것은 영혼을 향한 열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작하기 전 2019년도 새생명 주일에 390명의 태신자를 작정을 하고 그 중에서 180명이 이 자리에 초대되어서 그 주일날 그렇게 보냈습니다. 2부 예배 때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게 그때는 따닥따닥 앉았죠. 자리가 모자라서 뒤에 옆에 간이 의자 다 붙이고 앉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함께 들었는데요. 기존의 성도들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리고 새로운 분들도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시점에서 회복해야 되는 것은 영혼을 향한 사랑, 또 영혼을 향한 복음을 향한 그 열정, 그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지금부터 한 60년 전에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1962년 2월 10일에 전라도 여수의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한 중년 여성과 졸업을 하는 그 어린아이 한 명이 노력상을 받았습니다. 이 노력상을 받은 어머니와 딸은 집이 세 채밖에 되지 않는 외딴 섬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8살이 되자 남편에게 딸을 육지에서 공부를 시키자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남편은 20리나 되는 그 백기를 매일 어떻게 배로 데려다 줄 수 있겠냐며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무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믿음을 굽히지 않고 딸을 남편 몰래 육지의 여수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로부터 6년 동안 어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딸을 배에 태우고 20리 백기를 갈라서 매일매일 딸을 무트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딸도 울고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자신을 육지에 홀로 이제 두고 떠나는 것이 무서워서 울었고요. 어머니는 딸을 데리러 가는 시간이 늦어지면 홀로 기다리고 있는 딸이 너무나 애처로워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6년을 하루같이 오간 백길이 무려 3만 3천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졸업식장에서 알려지자 이 졸업식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넓고 더 깊고 더 높은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전해야 되고 나누어야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지지대가 되는 이 사랑,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들과 함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을 한 가지 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네, 오늘 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영상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믿어보셔요. 자신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라서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보시고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이 말 한마디가 무슨 소용이 있고 또 그 종이 쪽지 하나 나눠주는 것이 무슨 열매가 있을까라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지혜에 갇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능력이라서 믿음에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쉬지 않아서 우리가 전한 그 조그만 종이를 통해서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2주 후에 있을 새생명주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초청하는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바깥의 일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하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것이고 전하는 것이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향한 열정 그리고 구원의 그 복음을 향한 영혼을 향한 열정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온 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복음을 전하고 새 생명의 그 은총을 경험하는 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능력은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는 주님의 은총은 주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바라보며 복음을 멈추지 않기를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또 교회를 바라보며 영혼을 바라보며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디론가 세상으로 달려가는 영혼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지옥의 불구덩이로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이 있음을 우리가 아오니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을 향한 복음을 향한 열정을 두리들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두리를 통해서 영혼의 하나님 아버지 각성과 능력을 경험케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땅에 참으로 복음이 떨어져 하나님 아버지 떨어져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들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나아갈 때가 이르면 하나님 아버지 선한 것들이 거두어지는 그 은혜와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나가게 주여 도우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그 은혜와 그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고 다시 한번 이 교회를 통해서 온 교회가 영혼을 향한 열정과 복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각성이 일어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바라보게 주여 도우시며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고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기 이전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전할 때에 주의 복음이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수리해야 될 성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하나님 향한 그 열정 그리고 영혼을 향한 그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있는 교회 또 하나님 이곳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주의 은혜로 하나님 덮어지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덮어지며 복음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 영혼을 향한 열정으로 덮어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으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